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건데, 오늘부터 수주일 동안 사도행전을 통해 은혜를 받을 건데, 사도행전을 보는 동안 개인적으로는 증인이 되시길 바라고요, 교회적으로는 초대교회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고요, 나라적으로는 교회가 끼친 영향력으로 나라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거기까지 봐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내가 먼저 쓴 글이 뭘까? 누가복음 1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입니다. 86페이지.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다시 이제 사도행전으로 가봐요.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 1장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먼저 쓴 글이 뭐냐? 누가복음입니다. 먼저 쓴 누가복음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목적과, 그리고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그리고 그의 일대기, 그리고 승천하신 것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누가복음을 먼저 보냈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을 보낸 거죠.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3절 봐요.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신 다음에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죠?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죽었던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40일 동안이나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그 감격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실, 그것을 제자들은 이미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 주님이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40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는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는데, 여러분 그 내용이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당시 이 제자들이 그것이 너무나 분명하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던 대표적인 베드로가, 그는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았는지요.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똑똑해지고, 어느 날 그가 성령 충만해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이 휘스턴 서울침례교회 최영기 목사님이란 분이 목사이기 전에 공학도였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 어떤 사람이 준 신약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나사렛의 가난한 촌동네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제자들이라고 어부들, 동네 사람들 모아가지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녔는데, 그 중에 수제자라 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네?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아니, 성경을, 복음서를 읽었는데 뒤가 이만큼 남았네요? 이게 왜 남았을까 궁금해가지고 사도행전을 읽다가 베드로가 너무나 급작스럽게 변화받고 용감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담대하고 능력 있고,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거짓 때문에 이렇게 변화될 수 있을까? 거짓에 목숨을 걸 수 있을까? 그는 고민에 빠졌고 결론은 그렇다면 이게 사실이란 이야기구나. 그래서 그는요 공학도의 길을 멈추고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사님이 되어 지금 목회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사실이며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신 게 사실이며 다시 살아나신 것도 사실이며 승천하시기 전까지 같이 계신 것도 사실이며 승천하신 것도 사실이며 다시 오실 것도 사실인 줄 믿습니다. 그런 믿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 약속하신 것이 누가복음 24장에 나옵니다. 좀 이따 다른 본문 볼 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니까 안 보고도 할 수 있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증인이 되려면 먼저 조건이 있어요. 성령님이 임해야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증인이 되고 싶다고 증인이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심을 분명히 믿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을 근거로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성령이 임할 수 있는 원리, 성령을 어떻게 하면 더 충만히 유지할 수 있는가, 그것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거기 성령의 선물에 숫자 써 있죠. 3자 쭉 내려와서 봐요. 성령을 선물로. 여러분, 첫 번째 성령 받는 비결은 회개. 따라해봐요.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회개할 때 성령이 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거기 보니까 어떨 때 성령이 임한다고요? 빌기를 다함에. 따라해봐요.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령이 더 충만해집니까? 기도로 유지하는 사람이 더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면 할수록 더 성령 충만하게 돼 있습니다. 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5장 32절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어떤 사람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순종할 때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불순종하다 보면 음성이 안 들려요. 안 들리다 보니까 또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으니까 더 안 들려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고집대로 살지 말고 내 욕심과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감동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잖아요. 가서 먼저 용서하라. 성령께서 말씀하잖아요. 가서 시키기 전에 네가 순종하라.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고집이 성령을 이깁니까? 전능자를 이기는 대단한 능력자들. 고집이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이기냐? 내 경험과 내 지식이 어떻게 성령을 이깁니까? 여러분, 성령에 순종하면 할수록 성령께서 더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어떻게 할 때 성령이 임하실까요? 8장 15절 시작.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아멘. 아무리 나가서 함부로 안수받으면 큰일 나는 이유가, 귀신 붙은 사람한테 안수받으면 귀신 역사합니다. 여러분, 성령 오는 통로 중에 하나가 성령 충만한 목회자들한테 안수받을 때 성령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안수도 성령이 임하는 통로예요. 사도행전 10장으로 가보세요. 사도행전 10장 44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하면 듣는 자들이 성령 받게 될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고넬료 집안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히 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들을 때 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하나씩 해봐요. 회개할 때, 그 다음 뭐요? 기도할 때, 그 다음 뭐요? 순종할 때, 그 다음 뭐요? 안수할 때, 그 다음 뭐요? 말씀 들을 때. 그 모든 거에 가장 기초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2절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믿고 회개해야 되고, 믿고 기도해야 되고, 믿고 순종해야 되고, 믿고 안수받고, 믿고 말씀 듣고, 믿을 때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순간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이 들어오사 성전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희가 성령 받으라고 분명히 말씀해. 다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와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금 사도행전 1장에서는 성령이 아직 안 했어요. 안 왔는데 2장 1절부터 오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받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현상,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한번 따라합시다. 권능. 헬라어로 두나미스. 두나미스인데 이게요, 여러분,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엄청난 능력을 의미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므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면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힘, 여러분, 세상에서 다시 살아낼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권능이에요. 귀신이 왔을 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힘,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 모든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권능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을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 영광을 위해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권능이 있어요. 이 권능을 가지고 남은 인생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것만 주신다 했으니 큰 게 온다는 건 나를 큰 그릇으로 인정하신 거니 낙심하지 말고 당당히 담대히 맞서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루살렘은 요만한 도시고 온 유대는 조금 더 커지고 사마리아는 더 커지고 땅끝은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뭘 원하시냐면 증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증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게 확실하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 땅에 사신 것도 확실하니 증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했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여기 이제 누가복음 24장 사건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된 거라겠죠. 사도행전 2장 3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과 제가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살린 걸 내가 봤다 이거예요. 그분이 살아난 걸 내가 봤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증인이다. 내가 분명히 봤다. 그분은 살아나셨다. 살아나셔서 나랑 같이 음식도 먹고 나랑 같이 거하셨다. 그분 살아나셨다. 분명히 증인이. 사도행전 3장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5장 30절 시작.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여러분과 저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증인이에요. 예수님을 경험한 게 분명해서 그 일에 목숨이라도 걸려고 마음먹은 사람, 그런 증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증인 한 사람을 여러분한테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사도행전 7장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거기 스데반이라 줄을 그어요. 스데반. 여러분, 성경은 초정밀하게 기록됐다겠죠. 절대로 우연히 기록한 게 아닙니다. 계산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의도가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란 이름의 뜻이 면류관이에요. 이분이 왜 첫 번째 순교자가 됐냐? 그분의 이름이 면류관이에요. 순교하면 면류관이 있다는 걸 드러내신 겁니다. 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보셨어요. 이게 증인이에요.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이분은 증인이었어요. 여기서 지금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옆에서 목격한 사람이 기록되어 있죠. 이름이 누구예요? 사울. 이 사울이 사도행전 22장으로 가봐요. 사도행전 2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여러분, 바울이 봤을 때 스데반은 주님의 증인이었어요.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선 돌에 맞았다고만 돼 있지 피 흘린 게 나와 있질 않은데, 그 옆에서 직접 목격했던 이 바울은 유혈이 낭자해가지고 죽어가는 스데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말할 수 없었지만 이 바울은 과거에 자기가 사울이었을 때 내가 봤다는 거요,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증인 되길 바랍니다. 스데반은 주님의 증인이었습니다. 그는 피 흘리기까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며, 심지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멋지게 나를 죽이는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무리를 끝까지 잘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남은 인생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장으로 다시 오셔서 9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냥 읽었지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가 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이 덩치 큰 제가 떠가지고 우와 가면은 여러분이 지금 그걸 보고 가만히 있겠어요? 오늘 예배 중에 대단한 일이 있었다고, 엄청난 일이 있었다고 막 본대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장면은 지금 대단한 거예요. 조직신학적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 비하, 낮아지심.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게 낮아지심이에요. 두 번째, 승기, 높아지심.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낮아지셨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부활을 통해, 승천을 통해 완전히 증명하셨으니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바라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사실을 보고 그냥 살겠습니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인생 증인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참된 증인의 삶을 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